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영성 시간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으로서는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그리고 11장 28절 29절 12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에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신부라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망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느낌과 주님의 눈에는 교회만큼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상화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안다면 그런 말을 발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전에 어떠한 어느 때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참 축복이에요. 이건 대대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후손들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기복적인 것 떠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직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많이 심어야 돼요. 왜? 고린도서 잘 나와요. 9장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이 심는단 말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재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그렇게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아시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은 재벌보다 많이 심었어요. 왜? 있는 걸 전부를 내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얼마나 했다, 몇천 불, 몇만 불, 혹은 몇십만 불,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에게 얼마를 남겨두고 드렸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주님은 사실은 교회만을 위하신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인류 가운데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존재는 교회와 그리고 몸된 교회의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물론 만물에도 하나님 나타내지만 그러나 만물을 보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보면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정말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보인다든지 용서가 있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갈망하십니다. 예, 교회는 장래 미래에 천국 가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장래 하늘에 가면은 어떠한 전투도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모든 것이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 대상이 없어요. 예. 그런 영적인 전투도 없습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에베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악한 원수마귀 하늘에 있는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없습니다. 천국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신부들과 하나님 택한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이 전적으로 교회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의 그 갈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의 그 서두 부분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그런 배역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을 우리가 꿰뚫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대단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원문대로 좀 이역을 하면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들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의역을 하면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아가야라는 지명이죠. 어린아이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고 한 그 지역입니다.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아가야를 잠깐 그 지형을 조금 해설해 드리면 로마에 있어서의 그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죠. 헬라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라는 행정 수도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아덴이란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유명하잖아요. 아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아덴과 갱그레아라고 로마 16장에 나옵니다. 1절에. 갱그레아가 모두 아가야의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가 큽니까? 고린도가 큽니까? 아가야가 크지요. 아가야 안에 있는 그 수도가 고린도라 말이죠. 자, 그래서 아가야는 그런 지형적 그런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개개인 성도들이 아닌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발송된 서신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랬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도들은 교회에 속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가 아니라면은 어느 면에서 이 서신을 고린도 후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론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보다도 나에게 이익이 오느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생명의 교회, 주님의 갈망,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쐐기를 박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나는 이 남편하고 언젠가 이 아내하고 이혼할지 모른다 할 때 그 순간부터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임으로 인하여서 그가 실명을 하든 뭐 아니면 장애인이 되든 뭐 어떻든 간에 그 대상보다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사탄의 이 여러 가지 괴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몸담아 하나님이 시편 93편 25절 말씀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심겨주셨다. 심겨주셨다. 나를 심어주셨다. 내가 심겨주신 거 마음대로 어떻게 뽑아. 그러나 사람들은 심겼다고 말하지만 뽑을 때는 자기가 뽑아 들고 달아나요. 아주 희한하게 뽑혀요. 그렇게 해서는 영이 성장하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 세상에 자기의 목자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 목자를 통하여 내 생명을 주님 앞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 주의 종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찌하든 간에 그러한 나의 목자라고 우리의 드는 양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수틀리면 떠날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밥이 된 것입니다. 아가리에 이미 이빨에 걸린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국회의원 해가지고 뭐 한 건 해가지고 본전 찾아야겠다. 그 사람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뇌물 수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할 거예요. 분명히. 나는 청정결백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마치 정몽주가 선주교 아래서 자기를 회유하기 위해서 왔을 때 눈을 부릅뜨고 밑에서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릅뜬 눈을 보고 두려워서 몽둥이를 쳐서 이방원의 제자가 부하가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쳐주겠잖아요. 그건 이방원이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은 책이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한 세상 누려보세요 하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완전히 대적하는 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쳐죽으라 된 거 아니에요? 쳐죽이라. 예수가 없어도 그들은 나라를 위하여 이순신 장군이나 성웅 이순신 장군이나 그리고 정몽주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붉은 적삼을 입혔단 말이야. 빨간 치자물에 들어서 붉은 옷을 입혀가지고 언제나 불타는 정리를 가지고 나라의 임군을 위하여 군사부 일체 임군을 위하여 임군이라고 그래. 한 목숨을 바치러 사내가 대장부가 태어나서 이런 어머니의 훌륭한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러한 선주교의 비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지만 인간이 하는 거죠. 예수 없는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나를 위해서 뭐 임금이 나를 왜 주고 줬나? 근데 예수님은 임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성령 받아가지고 다 믿어지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 이 이원론화된 이 분리된 삶을 사는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충성하다가도 아니면은 그냥 유대 관계로 가든 그런 갈멜산에 있던 마치 엘리야 같이 뭐 이렇게 낙심자질하고 뒤뚱뒤뚱거리고 뒤충거리고 이래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면은 사실 어느 의미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교회와 함께 있는 위치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는 어떤 개인에게 씌어진 서신이 아닙니다. 성전은 단체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단체적 의미에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11장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는 듣지만 귀는 들어도 내 안에 영양가가 되지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고린도후서가 이 말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게 씌워진 것입니다. 씌워진 것이 아니고 쓰여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즉 바꿔 말하면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그 교회론에
우리가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견고하고 가시적이고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 혹은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실질적인 지역 그 교회와 내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교회당, 예배당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교회라는 그런 깊은 의미에서 교회는 없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들에 의해서 씌어진 모든 서신들은 다 땅 위에 지역 교회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교회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지역 교회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사모란 말이 많잖아요. 뭐 박사모, 노사모 이랬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관해서 그의 등 뒤에서 악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후반부의 결론이 이제 그 본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그 중심이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디도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많이 사람들이 헐뜯습니다. 공교하게 이익을 취했다. 우리 성경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교활하다 이 말이에요. 간사하다 이 뜻입니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뭐 영어로 말하면 컨닝이라고 해요. 컨닝. 혹은 뭐 SLY, 슬레이라 할까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크래프티, 교활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디도를 보내가지고 가난 사람 헌금을 각출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뭐 이래서 비판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득을 취한다고 비판했죠. 참 그러한 비판을 등 뒤에서 그들이 악한 화살을 쏘았습니다. 참 그런 것을 듣고 교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물론 뭐 사도 바울이 그 공식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오래 이렇게 사역한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 어떤 등을 돌리고 인연을 끊고 뭐 배척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 떠난다면은 참되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제가 읽었던 그 성경 계정에는 고린도서 12장 16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오히려 기뻐한다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죠. 재물을 허비한다. 이게 재물을 사용한다 되어 있지만은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한다. 뭐 나쁜 의미에서 허비가 아니죠. 자, 그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재물도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고 필요하면은 좀 힘들어도 교회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까지도 내어주린다. 여기서 내어준다 되어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 희생하겠다는 말이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자, 그가 사도 바울이 허비한다는 것은, 내어준다는 것은 소유를 허비하면서 그의 어떠함, 곧 그 자신도 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뭐 물질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 삶, 자기의 생애를 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솔직하고 순수하고 정말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섬기는 교회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오늘날 흔히들 말하면 씹는다 그러잖아요. 상당히 매도하고 그를 아주 교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뭐 그런 말도 기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뭐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너희는 알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쉽게 떠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합당한 부모는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도 뭐 있습니다만은 키우면은 때로는 기쁨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세대가 타락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자녀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은 어찌하든 간에 그러나 참 어머니, 참 부모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그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바울을 따르려면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시잖아요.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한 달란트 우리 요즘 화폐 단위로 따지자면은 몇십 불이란 말이에요. 한 2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되면은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마 5천만 불 이상 될 거예요. 어쨌든 기하학적인 그런 숫자를 꼭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 해가지고 목을 비틀고 그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옥에다 쳐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 비방이 나오게 되고 또 비판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은 교회가 섭섭하게 대한다든지 뭐 악하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교회를 우리가 요즘에는 수평이동이 많고 마치 그것을 샤핑하듯이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아마 백인교회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샤핑하는 쭉 원인들을 보니까 뭐 설교도 있고 뭐 그 사람 교회 구성원들이 사랑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많더구만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어찌하든 제가 지금 미리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가 수틀리면 떠난다는 그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갈망,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은 핏값을 세우고 교회가 주님이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자체에 대해 생각 없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존 F 케네디가 그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대통령 취임 연설에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아주 유명한 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자, 이미 그것은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보다도 그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의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분이죠. 오래 참아주시다 그러죠. 내가 너무 큰 긍휼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좀 약간 방법은 달라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섬기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응이 미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서운하고 뭐 야속하게 생각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또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이런 개인적인 그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간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표현임을 인하여서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과 그의 어떠함을 모두 허비해서라도 하면서도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나누는 얘기 그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럼 주님이 우리 연단 주시면 예수 안 믿을까요? 주님이 우리 고난 주시면 주님은 당신의 몸을 통하여 일을 하신단 말이죠. 때로는 예를 들면 그 교회의 어느 성도가 나에게 서운하게 생각했다고, 서운하게 그런 대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개인적으로 다루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또 그러한 타격을 통하여서 더 낮추고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내게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전부 막 하나의 제사장적인 치유 쪽으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나를 대하냐, 교회가 뭐 여기 없으면 없어 해가지고 뭐 사랑이 없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벌써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렇게 사랑 많은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에 맞는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화는 제가 뭐 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찾다가 목사님 상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완전한 교회를 찾다가 결국 이 교회에 왔는데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시오. 왜 그러십니까? 왜 목사님 그러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완전하지 않는데 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교회가 없는데 왜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잘 아는 얘기일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니까 뭘 바라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교회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 그리고 섬기는데 불구하고, 아니 섬기지 않는 사람도 시험도 죽게 들어요. 섬기는데 불구하고 또 목회자나 아니면은 어떤 오거니제이션, 당회나 뭐 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뭐 이런 많은 구성들이 있잖아요. 혹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 서운함을 느끼고 실망하고 돌아선다고 그러면은 어느 교회 가도 정착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냐 아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그런 모독이 있고 비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오히려 내게 있는 물질도 많지 않지만 있는 것을 다 허비하서라도 무언가 교회를 섬기면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 삶도 허비하리라. 다 내어주리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관하여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실행하고 주님께 신실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과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교회에 또 교회를 위하여 소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나 긍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우리는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 자신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게 영의 축복이 와야 돼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는 항상 불만이 있고 사랑이 되지 않는데 그 자신이 더 모든 것이 잘 된다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참난 축복이 아니죠. 주님은 그런 식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는데 교회가 주님의 몸을 드러내는 곳이고 주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곳인데 그 생명과의 아무런 커넥션도 없이 자기 교회와 동떨어지면서 교회는 하나의 종교적 수단으로서 뭐 어떤 수양기관으로서
뭐 이렇게 교회와 연루되어 있고 자신의 개인의 삶을 자기가 영예에 가서 거기에서 무슨 뭔가가 형통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땅의 형통이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빌라델베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베 교회 같은 교회는 계시록 1장 10절에 잘 아시듯이 너희가 정말 장차 오늘 그 시험을 내가 명쾌하리라. 유명한 그 구절들이 빌라델베 교회를 통하여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이죠. 예. 내가 너희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주시네. 어디서? 이 사람이 광야에서? 데스밸리에서?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의 구성원에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 내가 속히 오리라. 예, 아무도 내 매주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이해관계, 어떤 그 수양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혼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영위하는 정도로 수준을 낮춰서 생각하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나를 대하든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교회를 통해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 인생보다도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한 그 모습에 그런 효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다면은 교회에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허둥대면서 교회를 비판할 때 마귀가 아가리에 쳐넣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 교만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겸허히 낮추며 자기의 몸을 불살르며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삶 인생 자체를 내주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뒤통수에 대고 악한 말을 퍼부는 요새 말하면은 아주 악플이죠. 악플. 아주 댓글로 악한 거. 지금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좀 과대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우리 미국 사람들 세계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가 많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박근혜 그 정부에 대해서 촛불 집회를 가지고 언론이 굉장히 미화시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이런 그런 행진이고 데몬스트레이션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상당히 많은 그 중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 사이사이 끼어 있어요. 무한회동에서 그냥 우리가 퇴진하라 한다고 되는 것도 그들이 실망했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상대해야 돼요. 너는 위에 있는 자를 로마 13장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자를 위해 굴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기도하고 그의 허물이 있을 때 물론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내세워야 되겠죠. 그 정의 자체가 우리가 부당하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국가를 사랑하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대통령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언어 구조는 미국하고 다른 미국 프레지던트를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름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동네 닭 부르듯이 개 부르듯이 이름 불러버려요. 너무 심한 폭언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주님 보시 우리는 이방인들은 몰라요.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하야하고 퇴진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면은 대통령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너무 악한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 실상은 모르지만 분노가 많고, 그것은 참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신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홀리 브라이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도 선과 악은 하나님 보실 때 쳐주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선악은 그 휴지 쪽에 불과해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선악을 가르칠 게 아니고 주님께 우리 생명을 가르쳐야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세우신 분도 권세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쳐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을 긍휼히 쌓아안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선행돼. 그런 사람 물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 시대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교활하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헌금이나 걷어가지고 자기 사역을 채운다.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있는 그런 메시지 가지고 교회를 어디든지 개척하면 여기 하면 교회 못해? 목사가 얼마든지 보따리 싸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영혼을 사랑하고 오히려 내 있는 재물이 얼마 없지만 그것까지 다 쏟고 내 인생의 삶을 관제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라도 다 모든 걸 소진하리라. 저에게도 찔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지만은 평신도들이 주시는 메시지도 이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고 우리의 그 관점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흘러오지 교회와 상관이 배척되고 교회를 씹고 다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서는 하나님 빛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한 기관이 교회예요. 세상의 정부가 뭐 굉장한 그런 능력을 행하고 뭐 GNP가 올라가고 하나님 그런 데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구원의 기관입니다. 어디 가서 국회 의사당에 가서 백악관에 가서 그 구원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게 상하 뿔을 가지고 금, 은을 도배하고 훌륭한 트럼프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나 사대 교회 같은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버가모 교회 같은 타락한 교회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정말 주님 앞에 빌라델비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스무나 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하나님 앞에 그 뭔가를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그 개성을 놀라운 대대의 영혼의 천대까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지 다른 걸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된다. 교회에 와서는 썽뿌리를 가지고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됐다. 그것은 사탄이 죄송하지만 사탄이 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핏불에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요동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얘기하면 교회가 없어하고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 주님을 너무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공허한 말만 내깔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참으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신실한 자인가, 충성된 자인가, 헌신된 자인가 말이에요. 그런 실제 없이 교회에 가서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기만 나발톱처럼 커가지고 디모데전서 나와 사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혼을 즐겁게 하는, 혼을 위하여 있는 목사는 사꾼입니다. 영혼을 잘하게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필수적으로 생명을 말한다면 십자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목사,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성도는 그건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저로 이 설교를 하지만은 제 자신 찔림을 받습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되구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유기체적인 교회죠. 그 하나의 구성원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이 세우신 설립된 교회 자체의 본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핏방울을 쏟으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자손손 영혼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적으로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세계적으로 명의가 되고 정말 훌륭한 미국의 상원의원이 된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 농사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파야 돼요. 세상에 출세는 좀 못할지라도 믿음이 바로 생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돌출적으로 돌연변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요. 흐름이 있습니다. 영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범죄로 했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흘러내려간단 말이죠. 그런 영적인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의 예배당을 뭐 이렇게 교회 사람 모이가 이게 아니고 이 교회가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성도들이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생각한다면 소홀히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교회에 가서 사랑이 있니 없니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헌신하러 왔다고요. 주님이 섬겨주고 왔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당신들이 나에게 좀 소홀히 대하고 서운하게 대하고 한다 해서 내가 요동하지 않은 그건 마귀의 밥이지 나는 마귀의 객에 속지 않는다. 거기에 요동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의 축복도 주십니다. 기도 열리고 생명도 들어가고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기도는 뭐 하는 만큼 더 이상으로 넘치게 자녀들에게 영혼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육신적인 것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홈리스 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새끼는 먹을 수 있는 머리가 되는 축복도 물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곁들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더 하시리라고 그러죠. 더 하시리라. 더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하시리라의 관심만 가지고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의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면 그 집도 자기가 사는 뭐 렌트든 사골세든 전세든 뭐 어떻든 그것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부모의 벗어놓은 신발 하나도 함부로 허투루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하물며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또 나의 분량이 차지 않는다 해서 비판할 때는 심말로 빛이 사라집니다. 영이 죽습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 운행하는 거야.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니까 우리가 참 악에 담대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우리가 주관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오늘 모였지 제가 연설하러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강론하러 뭐 세상에 가면은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훌륭한 강론자 너무 많죠. 종들도 요즘에 뭐 무슨 스님들 굉장분들 있잖아요. 정문적답하는 사람들 모든 고뇌를 가져가면 다 풀어요. 거기서 교회 뭐하러 오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러 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섬기는 거야. 그가 그 교회의 하나의 오가니제이션에 있는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목회자도 연약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의 사랑 누가 끊을 수 없다. 로마 8장 35절 말씀처럼 나에게 기근이 오고 핍박이 오고 칼이나 기근이나 내게 많은 어려움에 적신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님을 누가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있으랴. 이런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시고 표현하시는 기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나의 가족 못지않게 그들을 위하여 영혼을 기도하고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같이 생각하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사도 바울은 협의하고 또 협의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매일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눌린다는 헬라 의미는 내 위장, 내 위, 스토맥, 내 위를 누르는 어떤 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신령한 근심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체험이 후서가 우리의 체험이 되려면은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동떨어야 돼요. 예배 때만 교회고, 그리고 다시 만나면 또 교회고, 이런 어떤 하나의 커넥션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크신 그 주님의 그 몸된 교회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서 우리가 메시지 듣겠어요? 세상에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주 석박사들 너무 많습니다. 현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 생명의 메시지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빛을, 생명을 드러내시고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시는 그 교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가 너무나 거룩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 뒤에 대고 자기를 교활하다 얘기하고 그래프티하고 자기를 크니 이렇게 막 씹어도 연연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불타는 사랑으로 요동치 아니할 때 사탄 마귀가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점 악한 영들이 맥을 못 추고 7개로 혼비백산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층하여 많은 마귀를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영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를 맛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어떤 죽이는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해 나가면서 그래서 섬겨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고 섬기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영이 잘 성장해 가면서 섬겨야 되는 거지. 영은 빼빼 말라가지고 섬김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섬기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안 시켜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가 막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마귀가 막아요? 그건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그는 그냥 허용하신 것이고, 교회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빛 가운데 축복받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면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부패한 우리의 논리와 인간의 어떤 정서를 통하여서 우리 일을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탈락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우리가 밥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승리하면서 영원히 선대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남아있는 이 지상에 사랑하는 가족들, 나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서 그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이 신학, 교회로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그날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 새끼, 내 부모, 내 말 듣습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신실하게 주님 힘은 대로 거룩히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자녀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입니다. 뭐 자식을 생각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거느리고 가정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 가운데 행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택을 입어요. 은총을 입고 주님께서 내 가정의 영혼들을 만져주실 때 꿈속에서라도 한순간 주님 만져주시면 뿔떡 일어나서 마른 뼈다귀가 살아서 움직이는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리라. 누가 뭐래도 이 교회를, 주님께 나를 챙겨주신 이 교회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피와 땀을 쏟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그날에 주님 앞에 빌라델비아까지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영혼과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들 주여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갖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을 우리는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등 뒤에 대고 거기에 악한 말을 퍼부었지만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라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히 머릿속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하는, 피땀 흘려 주님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